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5절인데 43절부터 45절까지 합독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잠언 15장 8절 말씀을 생각해 보고 가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예.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깨닫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좋은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악인이 아니라 선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그랬잖아요. 악인이 되어서 제사 예배 아무리 드리면 뭐합니까? 그죠?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선인이 되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종교 행위에 관심을 갖고 종교 활동에 열심을 내기 전에 내가 먼저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니까. 그죠? 제사, 예배, 찬양, 기도 다 좋은데 그거 이전에 내가 먼저 나라는 사람 자체가 악인이 아니고 선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직한 자가 돼야 하니 이제부터는 정직하도록 노력해야지 한다고 되는 겁니까? 정직해야지 한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의 전제는 저와 여러분은 다 의인이 아니요 죄인이요 선인이 아니요 악인이요 정직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예 태생이 죄악의 씨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오는 심히도 부패하고 타락됐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태생부터 아예 죄인, 악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나 스스로 정직할 수는 없고 정의로울 수도 없고 선인이 될 수도 없으니 나 스스로는 절대 불가하니 가장 정의롭고 가장 선하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복음 진리를 날마다 믿음으로 붙잡는 믿음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 오직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 때 성령께서 복음을 붙든 나의 의지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자꾸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감화성, 감동이 내 속에서부터 불이 붙는 거예요. 아멘?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계속 말씀을 들으시라. 듣고 또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믿음이라야 성령님의 감화로 악한 내가 비로소 선해지고 불의한 내가 의로워지며 부정직한 내가 정직해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붙잡아야, 그분의 복음 진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믿음이라야만 악인이 선인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진리를 내 의지로 강하게 붙드는 그런 믿음 생활, 그런 경건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선인에서 악인에서 선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정직하지 못한 나에서 정직한 자로 거듭나지는 것이요, 그렇게 죄인에서 의인, 악인에서 선인으로 거듭나진 그 사람의 기도,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구하십니까?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 자체를 구하는 거죠. 그분의 인격 자체를 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 되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 시기예요. 그죠? 그런데 보통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진리 본질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구하죠. 그게 바로 불신이고 악인입니다. 그런 악인의 제사와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을 들여도 열심히 해도, 새벽 예배, 철야 예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 질 자체를. 그럼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구하는 거죠? 자기가 누구처럼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전형적인 선악과 따먹은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당 안에 선악과를 먹이는 교훈이 많고 선악과를 먹은 교인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악한 속을 모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구하는 기도와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하늘과 땅이요 선과 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 불러놓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해결해달라 저거 해결해달라, 그게 바로 교회당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요 악인들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내 심령에 강림하셔서 중복적으로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구원 통치하심으로 영생의 길로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내 심신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따라합시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한마디로 구원이요 곧 천국 누림이죠. 그런데 천국을 마음껏 누리려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영능의 실력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믿음의 장자로 성화 성장이 되어야 극치의 향락의 세계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낙원 천국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장자가 되기를, 거룩한 세마포로 단장한 1등 신도가 되기를, 그리고 더 좋은 부활로 부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당장 현실에 닥친 문제는 돈도 중요하겠고 건강도 중요하겠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막상 죽음을 눈앞에 뒀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가 평생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된 거예요. 맞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하직하는 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날에 뭐만 필요할까요? 숨 꿀딱 끊어지면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뭐가 필요할까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 이력, 거룩하신 주님을 성품적, 인격적으로 닮은 그 이력밖에는 가지고 갈 게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금 당장은 이 세상을 살아야 하겠는데 남에게 뒤떨어지면 안 되니까,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니까, 남 위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세속적인 삶에 성도 자기의 마음과 정신이 빠져서 돈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죽음을 코앞에 놓고 본다면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은 전부 다 헛되고 거짓된 것이,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참 제자가 돼서 진리를 따르는 이것만이 전부로구나 하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법, 생명법을 떠난, 주님의 진리 통치, 생명 통치를 떠난 그리스도 안이 아닌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떨어진 속화된 삶은 전부는 죄요, 하나님 앞에 악인이요, 그러한 사람이 악인이요. 그렇게 사람 자체가 악인이 된 속에서 아무리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종교 생활을, 활동을 열심히 한들 전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제사요 예배로 자기 심판을 스스로 쌓는 어리석은 행위임을 빨리 알아차리시고 하루빨리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의인이 되어 주님의 진리 통치, 생명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이같이 한즉 45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45절의 말씀은 43, 44절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그 말이에요.
자, 45절을 다른 번역본을 읽어드립니다. 킹 제임스.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표준세 번역은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자, 원어를 보면, 제가 원어를 잘 안 보는데, 설교 시간에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원어를 보면, 호포스 기노마이 휘오스 호 파텔. 그래가지고, 가장 처음에 나오는 단어, 헬라어는 이게 히브리어도 그렇고요. 원어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문장의 제일 앞에 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호포스가 먼저 나오는데, 호포스가 뭐냐면 이같이 한즉,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기노마이. 기노마이의 뜻은 되리니. 영어로 become, to become 그런 의미예요. 호포스 기노마이. 그러니까 이같이 한즉 되리니.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휘오스, 아들. 이같이 한즉 되리니 아들이. 그 뒤에가 호파텔, 그 아버지. 이같이 한즉 된다. 뭐가? 아들이. 어떤? 그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44절의 말씀같이 이같이 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한즉 된다. 뭐가? 아들이. 누구의? 그 아버지의. 이렇게. 야, 그래서 기노마이 되리니 뜻은 무엇이 되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탄생하다, 태어나다, 만들어지다, 창조되다. 자, 그러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노마이 되리니. 이렇게 된다, 탄생한다, 태어난다, 만들어진다, 창조된다. 자, 그러니까 미리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곧 아들다운 아들로 다시 탄생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노마이죠. 다시 탄생하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만들어지고, 다시 거듭나지고, 다시 재창조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그 앞에 44절, 반드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관문을, 이러한 좁은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관문, 좁은 문. 그러니까 44절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재련하는 풀무불, 용광로가 되어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재창조하는 등용문이요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야, 기가 막히죠. 자, 몇 달 전에 말씀드렸죠. 7장 13,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그래서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순의 복음,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케 되는 좁은 문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다 까마귀 고기를 잡으셨나? 기억나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고 싶으냐? 그렇다면 반드시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산상수훈이라는 이 좁은 문을 반드시 믿음으로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이라는 좁은 문을 경건의 훈련을 통해 자기의 인격화, 자체화, 성품화, 실상화시키지 않으면서 원수 사랑은 안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안 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담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자? 그런 말은 허울 좋은 하늘탈이요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겁니다. 명분은 그럴싸한데 실속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성도님들 주의하세요. 우리가 진리 하면서 자칫 그리스도 성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은 진리, 하나님의 온전, 예수님의 장성한 인격으로 자라자, 인격, 성품 다 쓰는데 주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주신 이러한 복음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인격에 녹아들어서 순종이 되는 삶이 안 되어 나온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이 빛 좋은 개살구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도 아들다운 아들로 다시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재창조되는 이게 뭐라고요? 네, 기노마이 되리니의 뜻이라고요. 오너의 뜻이라고요. 태어나다, 만들어지다, 창조되다, 탄생하다, 기노마이의 뜻이라고요. 무엇이 되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중에 아들이 되는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로 허물과지로 죽었던 영은 그 영이 중생되는 기본 거듭남, 기본 구원, 중생은 하나님께서 일방적, 주권적, 독권적으로 거저주시는 은혜요 선물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게 성장되는 여기에는 천국은 공의의 나라요 하나님은 네가 선악간에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인간 나의 신행, 영행이 동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율법 아래에 속한 종의 신앙에서 말하는 인간의 행위 구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 성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 인간 나의 신행, 영행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라합시다. 신행, 영행. 우리의 모든 행위는 영에서 나와야 합니다. 육이 아니라. 맞습니까? 그 영은 성령의 감동 감화에 붙들린 영행을 말함이죠. 그런데 인간의 의지가 무엇을 붙들 때 그 의지를 누가 붙들어 주신다고 제가 요즘에 거듭 말씀드리고 있죠? 인간 자기의 의지가 뭘 붙들 때? 주님의 복음 진리를 붙들 때 그때 누가 나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께서 복음을 붙잡은 나의 의지를 붙잡아 주신다. 거듭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죠? 물론 이 말의 전제는 항상 주님이 나를 먼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룰권 성화권 면에서는 내가 힘쓰므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의지, 믿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성령님이 나를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죠. 인간의 의지가 주님의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붙들 때
성령께서 복음을 붙잡은 그의 의지를 붙들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영행이요. 그 영행의 근원은 성신, 성령에게서 나오는 것이기에 신행이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기본 구원 영중생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요 선물로 거저받은 것이지만 영중생된 자가 천국을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려면 영능의 실력을 갖춰야 합니까? 그런데 이 영능의 실력을 갖추고 배양하고 성화 성장되는 것까지도 거저 주어지는 겁니까? 여기에는 인간 자기가 말씀을 붙잡은 의지로 죽도록 충성하며 싸우는 선한 싸움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처절한 영적 전쟁을 통해 이기고 쟁취를 해야 쟁취하는 이만큼 이긴 만큼 상급이 영광이 차등적으로 주어지는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분명하죠? 그래서 영중생이 된 성도라면 이제 날마다 살아가는 현재 현실의 삶 가운데서 죽도록 믿음을 써서 자기 인격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새기고 이루는 거룩한 영행, 신행의 삶이 요구된다 하는 겁니다. 탄광 속에 묻힌 금덩어리가 금맥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금으로 딱 압축이 돼가지고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광부가 죽을 각오를 하고 탄광에서 금맥을 찾아 그래서 거기서 원석을 캐내왔다면 그게 다가 아니라 이제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해야만 순전한 금이 뽑아지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하듯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신령 천국을 다스리는 영능의 실력자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믿음의 장자로 거듭나지기 위해서는 하늘에 속한 새 사람, 참 사람, 영의 사람으로 재창조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행, 영행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자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러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 순종의 신행, 영행이 요구된다고요. 성도님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이리 지질이 궁상맞는 삶을 사는 거죠? 영적으로? 왜 맨날 죄에 얻어터지고 마귀에게 얻어터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감이나 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 인격의 자존감도 낮아지고 왜 그러는 거죠? 성도 내가 내 의지를 다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스스로 지레 겁먹고 포기하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의지, 믿는 의지를 써야 되겠는데 의지를 안 써. 이는 사건이 오기 전에 평소에 자기가 늘 주님 입장, 진리 입장이 아니라 세상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요. 그러니 사건을 만나면 알아서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아이고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반복이죠. 아니 그럴 것 없이 네가 먼저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잡고 그 붙잡는 그 의지를 쓰라니까요. 그 믿는 의지를 쓰라니까요. 그러면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밟아 깨트려 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마음에서 내 의지로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만 하면
죄와 사탄과 어둠의 세상은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믿음의 의지, 선한 의지를 쓰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세상에서도 의지 박약이라는 말을 씁니까? 의지 박약. 무슨 뜻이에요? 의지력이 약하여 자제, 인내, 결행 따위를 못함. 참 요새 별 뉴스를 들으면 정말 참 기겁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죠. 사람들이 얼마나 의지가 박약이 됐는지, 자제력, 인내력이 없는지. 와, 화난다고 그냥 뭐, 어이구야. 6개월 가난하기를 18층에서 던져버려 그냥 엄마가. 믿음의 의지를 쓰지 않는 의지 박약이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선포되는 진리의 복음을 그저 믿음으로 붙잡으시라. 아멘.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겨질 수밖에 없어요. 사건이. 내가 사건을 만났을 때 평소 깨달은 복음을 내 의지를 다해 믿음으로 붙잡으시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흘러가는 건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왜? 내가 뭘 붙잡았으니까? 복음 진리를 붙잡았으니까. 붙잡은 그 의지를 누가 붙잡아주세요? 성령님이 붙잡고 강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의의 길 선한 길로. 그러면 그 사건을 사망으로 흘러 떠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다 생명으로 구원으로 건져 올리는 거죠. 자꾸만 자기가 믿음 못 써서 의지를 안 써, 믿는 의지를 안 써서 넘어지는 그걸 가지고 자꾸 아유 제가 믿음이 약해서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핑계대지 마시라. 그런 신앙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핑계만 대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핑계만 대다가 죽으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핑계 댈 겁니까? 하나님이 아유 그러냐? 아유 그래 내가 몰랐다.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성도님들 믿음을 쓰세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는 의지를 쓰세요?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면 위로부터 산 믿음이 생성이 됩니다. 내 속에. 내가 내 의지를 다해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전에는 어떤 내 속에 뭐가 생성된다고요? 위에 속한 생명력 있는 산 믿음이 내 속에 새롭게 생성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께서 믿음을 쓰는 그 자기의 의지를 붙들어 주셔서 생명력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생명력 있는 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사건을 구원으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신앙 싸움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시록에 흰말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것처럼 이길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매 사건을 믿음을 써서 구원으로 승화시키는 이런 신앙은 이기면 이길수록 자기가 높아지고 올라가겠습니까? 그 자기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이 높아지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기는 덩달아 믿음이 좋아지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자기가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럴수록 더더욱 겸손한 자가 되겠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고 그러니 그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과 같이 하늘나라 신령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알고 신앙을 해야 합니다. 신앙은 이치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이치, 영적 이치, 구원의 도리를 바르게 알고 이치대로, 도리대로 신앙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 44절의 말씀, 곧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아가페로 기도하는 그러한 신행이 동반이 되어야 45절의 말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들다운 아들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순종하는 자라야 48절의 말씀과 같이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진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 상고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산상수훈이야말로 하늘에도 진리에도 의에도 십자가에도 믿음의 도, 그리스도의 도, 예수 믿는 도, 구원의 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1년 넘었습니까? 38절부터 계속 상고하고 있는 이 원수 사랑에 대한 결론이 48절에서 나는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그러니까 전 인격적인 면에서 우리가 온전해져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몇 절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44절. 44절 없이 48절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44절은 관심도 없고 순종도 안 하고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48절처럼 성화, 성장될 수는 없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44절의 이 원수 사랑을 행위 강조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44절의 말씀을 행위 구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격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신앙 인격으로 그렇게 거듭나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과 같은 인격자로 거듭나지고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율법과 복음. 신약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과는 다른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인간 자기가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율법을 행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죠. 그러니 아무리 해봐야 악으로 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중보기술자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어야지 지가 악인 죄인이 어떻게 율법 지킨다고 뭐 그게 어떻게 의의가 돼요. 사람 자체가 죄덩어리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신약의 복음은 율법의 행위를 자기가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이 곧 율법 안에 감추인 복음이 자기 속에서 인격화, 자체화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인격화, 자체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의 특히 5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말할 거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해라. 지금 38절 이하로 계속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서 주신 이러한 산상수훈의 복음을, 신약의 복음을 자기가 행위로 지키려고 하면 똑같이 구약과 마찬가지로 율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중요한 문제죠. 주님이 율법을 재해석해서 주신 이러한 산상수훈이라는 진리법, 생명법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정말 중요하죠? 자기가 예수님을 진짜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면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이치입니다. 주님의 복음 진리와 영적, 인격적으로 결합이 되면, 하나가 되면 자기 속에 주님의 의가 기준이고 잣대로 바꿔졌기 때문에 자기 속에 누구의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속에 주님의 의가 자기의 기준이고 잣대로 바꿔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런 말씀에 그저 순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주격과 기준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사람 기준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새사람이라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옛사람으로는 절대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아예 불가능이고 새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진짜 자기의 주인으로, 왕으로, 구세주로 영접을 안 하니까, 그 말은 자기 속에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옛사람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으니까
이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도무지 순종이 안 되는 것이지, 주님의 영생하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영접하여 영적 인격적으로 주님과 자기가 하나가 되면 주님이 주신 이러한 복음에 그저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이제는 오히려 순종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아니,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지는 겁니까? 안 맺혀지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떨어진 속에서 자기 혼자 맺으려고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죽었다 깨도 이건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 무슨 의미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안 믿는 불신자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저 말로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기 속의 질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전심으로 진짜로 믿는 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런 사람이 영이 중생이 안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 중생은 됐는데 아직 그의 육에 속한 이성,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그 정신계에, 이성계에 주격이 아직 옛사람 자기라는 거죠. 영은 중생이 됐지만 인간은 영육 결합체죠. 1인격의 영육 결합체입니다. 영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단번 속죄로, 단번의 속죄로, 은혜로, 선물로 거저 구원이 됐지만 육에 속한 이 로마서 8장 23절에 몸의 속량, 몸의 구속을 아직까지 기다리느니라 그랬죠. 탄식하면서. 진짜로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자기가 믿음으로 붙잡고 지키면 자기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지키면 자기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른 길로만 갈 수밖에 없는 기준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설명하는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은 저 멀리 밀어놓고 예수님은 빼놓고 예수님은 제외하고 자기가 현재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런 말씀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키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일단 내가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진정한, 참 나의 왕, 주인.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하나로 인격적 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주님의 말씀이 자동적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내가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누굴 믿는다고요?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누굴 믿고 있어요? 자기를 믿고 있어요. 자기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사고를 믿고 있습니다. 어떤 자기? 복음 진리로 거듭난, 위로부터 거듭난 새 사람 자기가 아니라 기존적인 옛사람 자아, 거짓된 자아를 주격으로 놓고 자기 속에 누가 주인이라고 왕이라고요? 옛사람 자아, 거짓된 자아가 왕, 주격으로 놓은 속에서 그 위에 예수님을 믿는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재적 자아, 거짓된 자아가 발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순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산상순의 교훈은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늘나라에서 강림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의 산봉우리에 소명을 받고 올라온 하나님의 아들들만 들을 수 있는 영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도의 산봉우리에 소명을 받고 올라온 아들들. 소명.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상순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가 됐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공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특별계시는 공개적 비공개요, 비공개적 공개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강림하셔서 산봉우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올라와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도의 말씀이라는 것. 그러니 현재 자기 신앙의 질이, 자기 신앙 인격의 질이 자기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자기의 소원, 목적, 추구성의 질이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 세상에, 육에, 땅에 붙어있는 그 무리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이 무리의 신앙은 거짓된 자아가 주격이 되어 예수님을 자기 육 목적에 이용해 먹는 육신에 속한 교인들입니다. 이런 신앙이 어떤 신앙? 제자의 신앙, 무리의 신앙. 무리의 신앙. 산 위, 산 아래. 산 아래에 있는 무리의 신앙. 그런 무리의 신앙이 되면 이런 주님의 영생하는 생명의 이치, 진리 이치,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 이치의 말씀인 이런 도의 봉우리의 높은 수준의 말씀은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못 보고 못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육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의 그 말씀의 근원은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그런데 날 때부터 선악 과먹고 타락한 그 마음, 정신, 양심, 지식 그대로 가지고 있는 땅에 속하고 육에 딱 늘러붙어 있는 그 주격으로 영이요 신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해가 되겠어요? 들어도 깨달아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려면 아들의 소원대로 뭘 받아야 돼요? 우리가? 계시를 받아야만 아버지의 이런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계시의 영.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리지 않는다면 성경을 아무리 보고 읽고 달달 외워도 이 안에 감추인 진리, 복음 진리는 발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왜? 뜻과 비밀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 주님의 산상수훈의 특별 계시, 천국 복음은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올라온 자라야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와야 주님 말씀이 들린다고요?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드린 말씀이 존재적으로 드린 말씀입니까? 무리가 산 아래에 있는 무리가 자기 속의 성질은 소원 목적 추구성은 하나도 안 바꾸고 그 땅에 속한 그 육적 소원 목적 그대로 가지고 산 위로 올라와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물론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하실 때 그 앞에 12제자만 앉아 들은 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8절로 보면은 무리들도 올라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그러나 그 무리들은 주님의 복음을 들어도 그 말씀의 깊은 뜻까지는 다 알아듣지 못했던 거죠. 사람 속에 들어있는 지식, 정신, 사상, 의지, 소원, 목적, 추구성, 이해, 타산, 가치, 판단, 평가성, 그 가치관이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올라와야 거듭나져야만 주님의 영생하는 복음 진리가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 산 아래의 지식과 사고와 생각과 사상 그리고 산 아래에 속한 마음, 정신, 양심, 수원, 목적, 추구성 그런 가치관으로는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못 보니 일단 산 아래 무리의 신앙에 거주하고 있는 죄인된 자기가 먼저 발견이 돼야 하고 그 자기는 창자기를 죽이는 거짓된 자기이니 성도님들은 자기를 사랑하시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새사람 자기를 사랑해야지 옛사람 자기를 사랑하면 그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옛사람 자기를 미워하고 철저히 회개하여 죽이고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산 위로 도의 봉우리로 올라가야만 주님의 이런 산상수훈의 말씀이 자기의 인격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박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야만 거듭나요. 사람이. 아래에 속한 사람이 위에 속한 사람으로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복음 진리가 들어와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박혀져야 인격에 박혀져야 비로소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 성화가 된다고요. 그렇게 주님과 인격적으로 가까워지고 그래서 주님의 인격을 느끼고 주님과 연합하고 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만큼 이런 원수 사랑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는 순종의 삶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48절의 말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그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원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